예, 먼저 아버님 말씀을 같이 한번 분독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정궁을 만드는데 한국이 책임을 했으면 천법궁을 만드는 것은 일본 나라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라스베이거스의 천화궁이에요. 천화궁을 라스베이거스에 준비하고 있어요. 천화궁에는 살인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 천화궁을 만드는 것은 미국과 유엔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3대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졸업식을 해야만 하늘나라의 혈주권이 됩니다. 하늘나라에는 왕궁법과 백성의 법, 지상천국에는 왕궁법과 백성의 법이 있으니까 그 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위기의 편성이 불가피해요. 이런 공식의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될 숙제의 관문이 기다리는 것을 아니 넘어갈 자가 없어요 하는 말씀은 2009년도 1월 17일 천정궁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제목이 8단계 궁이라는 제목으로 아버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8단계 궁은 밑에 나와 있죠. 개인궁, 가정궁, 종족궁, 민족궁, 국가, 세계, 천주궁, 하늘의 해방궁, 이렇게 8단계의 궁이 있다는 것을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참부모님의 라스베이거스 승리와 교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첫째 원단 기도와 연두 표 계관, 둘째는 천화궁을 중심한 라스베이거스 승리 계관, 세 번째는 자유와 책임의 본질적인 정체성, 여기 책임성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으로,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잠깐 한번 시청을 한 10분을 할게요. 행복해 한 영상입니다. 박수 한번. 사랑하는 장부모님, 축복 축하합니다. 축복 축하합니다. 축복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장부모님, 축복 축하합니다. 2012년 7월 초하루에 천화궁에 궁독했는 아버님 성화하시기 전 2달 전에 영상이죠. 2달 전 9월 13일 아버님 성화하시기 때문에 2달 전에 천화궁에서 이 궁독해 하신 그 내용 속에는 엄청난 그 후계자 승리에 엄청난 뜻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원단 기도와 연두 휘호의 괴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원단 기도의 괴관, 이거는 기도가 작년 천기 10년의 원단 기도는 이대왕님께서 한 46분은 가깝게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죠? 근데 금년의 원단 기도는 더 많이 했습니다. 1시간 아마 정도 했다고 55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단 기도 가운데에 그 첫 단락을 보게 되면은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장성기 7년 내에 들어왔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성화 이후에 금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왕님을 중심한 1차 7년 노정의 기간이라면은 이제 천기 11년 2020부터는 장성기 7년 노정에 들어왔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원단 기도가 아주 깁니다.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부위에 이거는 이제 우리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그 방향성을 중심한 기도 내용인데,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으면 저희들 다 사탄의 왕권과 지옥 실패와 고통에서만 머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저희들이 이런 자리에 모일 수 있어 주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못된 자식이지만, 쓸 수 없는 멍청한 바보들이지만 저희들을 쓰셔야 되는 뜻 앞에 회개하면서 죄송스러운 밖에 없는 저희들의 바보 같은 마음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곳 라스베가스에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저희들이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께서 남기신 말씀과 핏줄과 3대 왕권 가인과 아벨과 천일국 헌법을 빨리 보고 빨리 다가오고 있는 천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셨소서. 수많은 주신 은혜 앞에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알면서 불효된 자식들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믿어주시고 가시는 그러한 그 신사랑 참사랑 앞에 저희들이 다시 일어나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참부모님을 둘러싸면서 철장을 들고 왕관을 입으면서 천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아버지의 성령의 힘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저희들을 입혀주시고 안개의 악마들의 군 세력들을 바라볼 수 있는 철장 왕과 왕비들. 여기 왕과 왕비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들을 천일국 나라와 왕권과 왕국 헌법 천일 국가를 외치고 보호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100주년 성탄을 나를 축하드리면서 모든 영광을, 모든 찬양을, 모든 기쁨을 당신 것이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주신 가정 문영진, 이연아 3대 왕권과 함께 이름으로 보고하면서 기도하려사옵나이다 하는 이 원단 기도의 이 괴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합니다. 3대 왕권은 이제 7번, 그리고 왕권은 6번. 그러니까 이제 3대 왕권은 같은 맥락이죠. 그러면 모두 몇 번이에요? 13번.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 뭐예요? 숫자 뭐예요? 10번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라는 진실을 붙인 감사가 3번. 그래서 10번입니다. 그리고 핏줄 혈통 10번. 그리고 성령 8회 라스베가스 4회. 그리고 만왕의 왕이니 그리고 왕이니 그리고 왕비니 왕들, 이 왕이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그 전체의 그 숫자는 몇 번이라고요? 20번. 이렇게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표입니다. 아버님께서는 1960년부터 2010년까지 양력 원단에 휘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철력 원단에 휘호를 주셨죠. 그래서 53번째 천재인 참부모 승리 해방 완성 시대 요까지가 아버님께서 주신 연도 휘호입니다. 그 휘호는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님이 주신. 예? 아버님 성공하셨는데? 예? 누가? 이대왕. 지금 아버님 연도 휘호에 대한 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예. 2013년도부터 2020까지는 소위 한학자 독생녀가 베풀어주는 연두휘호입니다. 그러면 이대왕님의 연도표, 제가 여기 약도를 좀 도표를 그렸습니다. 아버님 성화 이후에 세계보건기구 WHO의 2012년 환경재앙으로 이제 죽은 사람이 1260명이 이제 이건 WHO의 통계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더 죽었다고요? 1260명. 1260만 명. 이 말은 뭐냐면은 아버님 성화하신 그 해로부터 7년 대환란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왕님은 광야로정 영적 수행의 로정을 통해 가지고 13년 3월 22일 날 미 델라오 국무부에 세계평화통일성전을 등록합니다. 몇 개월 만에? 6개월 19일 만에, 날짜는 121일 만에 성전을 세웁니다. 성화후에 몇 개월 만에요? 세계평화통일성전 천복궁라는 휘호로 쓰신 천복궁은 원래 아버님이 주신 휘호죠. 그런데 천주 타락 이후에 모든 전체는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모든 궁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이대왕님께서, 그때는 이대왕이 아니죠.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대신은 문형진, 그분을 중심 삼아가지고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세우신 거예요. 정식 등록한 거예요. 그때 뭐 우리 성전의 이름은 뭡니까? 세계 평화 통일 성전, 그리고 뭐 본부 성전, 무슨 동작 성전, 무슨 뭐, 그리고 뭐 진주 성전, 그리고 2015년 1월 18일 날 침묵을 깨고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이후에 15년 3월 초하루에 3개국을 이제 세웁니다. 한국 이상열, 일본 에리카와 미국 리사드 판조. 그리고 한국 성전을 언제 세웠습니까? 2015년 3월 1일, 5월 1일이죠. 그리고 2015년 4월 21일 참 아버님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줍니다. 왜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천주 타락을 했기 때문에 분명코 2013년 1월 13일 그날이 천주 타락이 일어나서 분명코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악권인 고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이 뭡니까? 천주 타락권에서 도피회복이에요. 그리고 5월 24일 신준을 중심 삼아가지고 세자 책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213 그리고 2015년 10월 11일 천일국 합중복 천일국 헌법을 이제 공포하시면서 이 천헌법의 가장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혈통을 더럽히지 말라, 인권을 유리하지 말라, 공금을 유용하지 말라. 그리고 2015년 12월 6일 날 최초로 우리 이 후계자 대신자 이대왕을 중심 삼아가지고 조상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전의 조상 축복은 공식적인 헌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 단신아버님 탄신 96전원을 중심 삼아가지고 삼천상 1만 명 승리의 그 해를 중심 삼아가지고 이제 비로소 연도 휘호가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제가 1년 7개월 표시했는데 이게 뭡니까? 2014 1월 13일의 기원절이 무슨 기원절? 거짓 기원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 7월 17일 이날은 아버님의 성화 3주년 날이었는데 그날이 무슨 행사 있었습니까? 국진감사원장 그 내원께서 왕관과 모든 용포를 준비해가지고 누구에게 공헌했습니까? 왕관을 직접 씌워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벨에게 경배를 드렸어요. 경배. 경배하신 분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의 가문에 왕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었다라고 증거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배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6년 1월 6일 아버님 탄신 96전을 기점해가지고 이대왕님 중심 삼은 연두휘호가 시작되었더라. 그리고 2017년 참부모님 보혜, 이것이 2016년 연도회죠. 2017년도 참마부모님 아버님의 천일 왕국 승리하리라. 2018년 하나님의 참사랑의 천주평화 철장왕국 통일. 2019년 하나님 왕국 철장왕국 억만세. 이렇게 연도휘호를. 그러니까 해마다 연도 2016년도부터 연도휘어 주시는 그 방식은 누구 닮았어요? 아버님. 아버님을 닮았다. 반드시 원단 기도가 끝나시면은 바로 연도휘호를 쓰더라. 누굴 닮았다고요? 아버님. 이게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1차 7년 노동에 있어서의 몇 년, 4년 노동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1차 7년 노동이 3년 노동이 바라겠습니다. 단신 96전을 중심해가지고 전기 1년을 맞이하는 그때까지의 3년.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7년 노동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금년 휴호가 뭐라고요? 참부모님 보아래 절정왕국 억만세. 이거예요. 참부모님 보아래, 그 다음 전일국
철장 왕국 억만세. 여기에 밑에 사인 보세요. 사인 안 보이죠? 참 부모님 평화의 왕 100주년 승리 전일국 천기 11년 원단 문형진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사인한 사인이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해를 돕게 해가지고 돕겠습니다. 참 부모님 보호하는 천일국 절장왕국 억만세. 이게 이제 한글 숫자로 말하면 18회더라고요. 18은 숫자 통계학서로 구수입니다. 구수가 뭐예요? 땅의 완성수다. 어디 완성수라고요? 네, 이제 2011년부터 완성성리의 시대를 그 장성 7년 노동의 성례를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면 아마 그런 꿈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작년도는 기억 어떻다고요? 하나님 왕권 철장왕국 정착왕만세. 여기 공통성이 있죠? 철장왕국이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지만 철장왕국 억만세. 작년도 참 하나님 왕권 철장왕국 정착 억만세.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화궁을 중심한 라스베거스의 승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화궁 중심한 승리. 아까 영상 잠깐 봤죠? 정말로 참 아름답습니다. 이 천화궁. 그 라스베가스 갔지만 우리가 천화궁을 못 가봤습니다. 왜 못 갔습니까? 자,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천화궁을 복기의 천화궁이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을 이어받아가지고 궁이 되는 거예요. 복기의 궁이라는 말이에요. 천화궁, 다락의 꽃을 잘라버리고 접붙여서 하늘의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기지다. 천정궁을 만드는 데는 누가 책임지다고요? 한국이 책임했으면 천복궁은 일본이 책임이고 천화궁을 라스베가스에서 준비하고 있다. 천화궁에도 살인자도 올 수 있어요. 그런 황천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과 유엔이 책임져야 돼요. 천화국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어느 나라가? 미국이 그리고 유엔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대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졸업식을 해야만 하늘나라에 무엇이 된다고요? 황족권이 된다. 그럼 이 3대 궁, 그 때문에 이 천화궁이 대단히 중요한가 봐요. 이 3대 궁을 중심 삼고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섭리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스베이거스에도 집을 샀습니다. 우선 섭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님이 집을 샀다는 거예요. 무슨 궁이에요? 천화궁이에요. 천화궁이에요. 이 화자예요. 이 화자가 무슨 화자냐면 무슨 화자예요? 화언어죠. 벼화변에 이렇게 했어요. 천주에 안식할 것이 뭐예요? 천화궁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데 있어서의 이것이 주인된 집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분밖에 없다고요?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거는 참부모님. 선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게 천일국이죠. 하나 된 천일국에 한 가정이 들어가는 사는 사람이다.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스베가스의 중심 섭리예요. 그 라스베가스라면 이제 천화궁 후보된 그랜드 캐니언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의 가장 중요한 섭리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후계자 중심한 섭리를 예정한 그런 뜻이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선생님도 그래요. 후계자를 기르기 위해서 일선에 서서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13번까지 갔다 들어온 것입니다. 아버님 13번째 갔을 때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사실 라스베가스에 아버님이 몇 번 가셨느냐 조사해 보니까 36번 다녀오셨더라고요. 근데 13번째 갔었을 때 아버님은 후계자를 기르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13번 다녀왔다. 뭘 알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의 나쁜 모든 키를 내가 빼앗아 가지고 뒤집어 놓아야 돼요. 라스베가스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뒤집을 수 있어야 돼요. 이론적 체제를 가지고 이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실권적 실체 기반을 종소하는 것이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후계자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버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아버님은 책임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그리고 가인아벨을 4차원 축복을 통해 아버님은 책임하신 거죠.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느냐 봅시다. 2009년 1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1월 15일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해방권 대관식의 날인데 그 대관식 큰 행사를 몇 차례 하셨어요? 세 번. 그 행사의 초점이 뭐예요?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가정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행사를 하셨다. 그리고 왕관을 세워주시면서 아버님께서 무슨 기도 하신지 아십니까? 천주, 천지, 안식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하는 여러분, 이 참부모님의 축복이 뭡니까? 단순한 축복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모든 축복의 권한권 다 주셨다. 이해가세요? 언제? 2019년 1월 13일 천주, 천주 안식권, 안착, 즉위식에 있어서 참부모님의 축복을 전송하리라. 그런데 이 행사를 사실 4번 하시도록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마지막 하실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양창식 그 당시 대회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4번 마지막 행사를 양창식 회장이 그냥 안 했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부탁하시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하셨습니다. 4번 사위기래, 동서나무 사위기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예요. 2009년 8월 11일 그리고 2009년 12월 25일 8대 교제 교문을 아버님이 보원하시고 난 다음에 2010년 1월 8일 양력 2월 20일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을 보원하셨더라. 누구 중에서 않고? 왕님 중에서. 그때 당시 국진 재단 이사장님과 우리 후계자, 대신자, 상속자 두 분이 하나 돼가지고 보원한 거예요. 중심이 두 분이에요. 두 분이 중심되기 때문에 세계 모든 가정과 식구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2월 14일 천력 출가를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2010년 3월 양력 3월 26일입니다. 아버님, 형제님, 신주님 다 있습니다. 이건 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3대 왕권 일체식을 어디서 하셨냐? 하와이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8일, 2010년 5월 15일 날 천지인 참부모님 실체 일체권 완성 완료 선포했다. 아버님이 어머님과 일체했다는 완성을 선포한 거예요. 2010년 4월 23일 날 그때 후계자 대의사 상속자는 문형진이다. 참부모 선포 어디서? 여수에서. 그리고 2011년 6월 27일 날 말씀 전수 특별회식 이게 뭔지 아시죠? 바인다복. 바인다복 아시죠? 네. 아버님께서는 이 바인다복을 심실협회까지 옆에주시고 항상 이 바인다복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고 생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바인다복을 언제 2016년 6월 27일 날 바인다복을 이거는 알라스카. 그 알라스카는 뭔지 아십니까? 알았습니까? 내가 바인다복까지 이제 완전히 다 상속해 주었으니 너희들이 알았느냐? 그리고 2011년 11월 6일 날 참부모 선포는 2번 합니다. 참부모에서 전화공을 전화공. 그 다음에 2012년 4월 16일 날 요전에 하나 있는데 그건 빠졌네요. 그건 이제 나옵니다. 이제 2012년 2월 14일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 다음 2012년 4월 16일 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화공 선포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전화궁에서 뭐라고요? 천지인 참부모님 정착 완결했다 하는 선포하신 거예요. 전화궁에서 자마번인 선포식 말씀을 하나님께서 뜯어졌던 참부모 섭리 최종 마무리를 짓는 역사적인 날로 선포했다. 어디에서요? 청화궁에서. 여기 나오네. 요날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아버님 선거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보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3% 남은 탕감 과정을 넘을 수 있었던 땅이 라스베이거스였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어머니는 탕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도 처음 하는 거예요. 2번, 3번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처음 어머니는 탕감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나는 고달플 때가 많았지만 나는 없지 않고 어머니가 고달프면 쉬라고 했어요. 부모의 자리, 오빠의 자리를 지켜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한 은공을 안다면 금품식이 되면은 선생님을 지고 다니고 그리고 옵니다. 이고 다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는 97%를 넘고 그 다음에 남은 3% 남은 고개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천왕국에서 넘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있게 하는 그 조건이 뭡니까? 2분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긴 했지만은 마음은 함께 하지 못했죠. 이건 좀 보겠습니다. 내적인 하나님, 외적인 하나님이 갈라진 증언을 완전히 하나된 자리에서 이제 참 부모님이 될 수 있는 문선명 한학자 2사람은 타락이 없는 에덴 동산에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하던 그 전자리에 돌아와가지고 이 전단계입니다. 이제 타락되기 전 단계 온 거예요. 어디에서? 라스베가스예요. 들어와가지고 한 쌍이 아니라 만만상의 원수되었던 딸을 습교육을 해가서 하나로 만들어 통일적인 가정의 일중심 일체권을 이루어 하늘의 승리의 객관적 주권과 천국을 완성한 이 모든 정보를 기쁨으로 환영하면서 어머님을 기점으로 시작하고, 여기 어머님 있잖아요. 어머님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두 아담 가정의 부모로서의 자손 만대로 하나 되어가지고, 이 기회입니다. 기회 좀 한번 봅시다.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갈라진 도면에 창조를 모실 수 있는 한국의 전통의 역사인 심청과 춘향과 이수인 장군의 국가의 모든 중요한 주도에 완성, 완패를 기념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내가 빌어서 모든 전부를 아버지께서 수고해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어머니와 아버님이 이 뜻을 따라서 수고한 것을 감사하면서 모든 전체를 하늘 앞에 이 시간 깨끗이 정리해 바치는
기념 시간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봉헌 경달 입는 이 시간을 가졌사오니 아버지 기쁨으로 이 시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수고했어요. 이제 아버지 앞에 이제 인사하고 참 아버님 선처로 어머니 참 어머님의 경배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참부모의 정통적 조례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는 경배를 받고 이제 두 사람은 한 핏줄의 모체인 한 사람으로서 아래 위 전후 좌우의 하늘의 기둥을 받들어 세우는 기초가 되고 받던 환경에 대해서 천지장부를 완성해 축복을 창조 이상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이 이를 양육해 완성한 자리에 길러주신 은사를 감사하는 이 시간을 부모님이 본연의 창조 절대부모의 사봉 시방하는 맹세하는 마음으로 둘이 손잡고 이거는 어머님이 마정 3%의 책임을 다 한다는 조건을 가지고 시봉 맹세하는 그런 마음으로 둘이 손잡고 경배하니 하늘 앞에 받아주셔서 이거 할까요? 창조주의 권한을 하시며 하신 하나님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기준을 여러분 절대신앙, 절대신앙, 사랑, 복종의 그 기준은 어디서 기는지 아십니까? 어머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기점입니다. 그것이 오늘 전체 우리들에게 연결된 거죠. 원래 그 원조는 어머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기준을 유지하고 천지장모님 정착 말씀 선보와 천주대회 최종의 완성 관계를 이루는 것을 아버지 앞에 봉헌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참부모는 에덴 동산을 넘어 본연의 고향 땅 중심에서 하나의 전통을 따라 하나의 빗줄과 하나의 달모의 영원 불변의 일종의 이상세 백권의 주인을 빗줄의 그 중심 아버님 그 아버님의 핏줄을 계승한 핏줄 누구예요? 후계자 신주님. 외아버님 신주님 어릴 때부터 뵙기고 키웠습니까? 3살 때 왜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대도했습니까? 3대 핏줄이기 때문에 천정호의 주인이 나야! 이건 누구한테 아십니까? 신주님이 그랬습니다. 천정의 주인이 나예요! 이렇게 hun도하시다가 신이 들어오신 뭐라고 하십니까? 아이고 신이 나를 잡으러 왔네. 나를 잡으러 왔네. 그러면서 이 신주니가 얘가 주인이야. 주인 말씀 얼마나 맛을 아십니까? 왕아빠 왕엄마 아버님이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신주님께서 왕아빠 왕엄마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핏줄. 영원한 승리의 백관자와 통일 사랑 완결의 이상 천국을 완결하게 같이 가기를 인하이다. 천지부모여 하나님 만세 짠보니 만세 전국 동일 세계 영원히 승리의 백관을 완성할지어다. 아주 감사합니다. 이게 이 천하궁의 아버님 어머니 손잡고 하는 천하궁 4차원 천하궁 선포하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게 천하궁 앞에는 선포죠. 이거는 천하궁 4차원 입장 선포했습니다. 이건 이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 골자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12년 4월 16일에 2012년 2월 14일 날이 천하궁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4차원 입적 선포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어디 사셨다고요? 천하궁에. 천화궁에서. 1차원, 2차원이 골자입니다. 3차원, 4차원 입적 시대를 선포하시고 참부모 모든 책임 끝났다. 가인하게 일체를 했기 때문에 참부모와 천지장부모 완성 완전히 정착함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 가정이 완성 완결 발레 보았다. 왜? 가인하게 4차원 입적 선포까지 했기 때문에
국진, 형진 두 아들이 가인, 아벨로 하나 되었다. 이때 국진, 형진임은 아버님 가정의 단순한 국진, 형진이 아니에요. 아버님 재림 가정이잖아요. 그 재림 가정의 가인, 아벨은 천주적 가인, 아벨이에요. 축복 가정 완성은 참부모의 96% 책임, 자신의 4%. 이 축복 가정은 원래 95%죠. 근데 이 96% 아버님 책임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4%, 이건 축복 가정의 책임이에요. 하나 줄었죠. 그 다음에 어머님은, 아버님은 97%, 어머님은 몇 프로? 3% 남았는데 이것은 어머니가 해야 된다. 아무도 해지 못한다 이거야. 3파수를 넘어야 되는데 그 넘는 것이 뭐냐? 3% 책임분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으나 카지노 왕 트럼프 대통령을 가인 대통령으로 세우신 섭리의 그 땅이었더라. 아버님 말씀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큰 도박장 가진 사람 누구이? 너에게 빌라 집 지어가지고 한 방에 300만 달러. 300만 달러 얼마예요? 한국 달러. 30억입니까?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받나봐요, 숙박비가. 300만 달러 받는 사람 누구야?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야, 트럼프야.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때에 도널드 이름도 좋긴 좋아요. 여러분 36번 왔다 갔다는 그 섭리 가운데 또 하나가 뭐예요? 트럼프를 미국의 과인권 대통령을 세우시기 위한 뜻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트럼프 말씀 선집안에는 말씀 선집이 모두 몇 권 있습니까? 일본에서 615권 안에 트럼프 대가 다 검색해보니까 10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우야 내신 상속자님께서 트럼프 말씀을 2016년 6월 1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몇 번 했습니까? 안 나오네. 2700회. 몇 번 했다고요? 2700회. 대단히 많이 했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실 때에 아버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트럼프를 해라! 당선시켜라! 명령 내리가 아닙니까? 누가 내렸다고요? 아버님이. 그래서 두 분이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1% 가능성이 1%밖에 없는 그 없는 가능성을 전환시켰던 역사적인 대사건이 이거 아닙니까? 미국 제45도 대통령을 그리게만 누가 세운 거예요? 아버님이 세우셨죠. 하늘이 아버님이 가인아벨 두 분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만약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제45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다면 한국 어떻게 될까요? 벌써 날아갔습니다. 지금도 날아갈까만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재선돼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아벨 등장과 제2이스라엘권의 등장을 위한 섭리의 땅이었더라. 어디가? 라스베가스가. 봅시다. 보호대물 중심 3고 그랜드 캐년. 이거 보아, 이거 보험군입니다. 보호댐이 뭐냐? 30대 대통령 누구예요? 30대? 루스벨트. 그 루스벨트는 4선 했더라고요. 몇 선? 4선. 시대를 넘어설 때는 미국이 망해서 없어지느냐 하는 제2이스라엘권이 흘러가느냐 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후보댐을 중심 삼아가지고 브랜드 캠저의 역사적인 그 모든 것을 이걸 증거 후보댐 만든 그 사건이 바로 미국이 제2이스라엘권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더라. 아버님 말씀 많이 했습니다. 후보댐의 이 댐이 200m
그리고 이제 이 착지가 271m, 길이가 또 200m. 그리고 이제 후보댐에 그 발전기가 돌아가는 그 휠 소리가, 발전기가 6개 있더라고요, 6개. 근데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아무 소리가 조용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들릴까요? 소리가. 우리 문효원 왕비님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 불화파의 과학의 힘, 소련의 힘까지 투입해서 세계 인류가 갈 수 있는 미래를 개척한 거예요. 사막화되는 세계 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댐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는 걸 누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그 때문에 불화파, 소련 모든 세계 기술을 전부 다 투입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2이설권으로 아벨비엘본의 중심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7개주가 연결되어 있다. 그 후보댐에 물도 전기도 7개를 공급하고도 남다는 거예요. 몇 개죠? 7개. 7개주 전기와 물을 공급하고도 남는 거예요. 예? 공급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나머지 물이 있기 때문에 라스베가스라는 그 사막에 도시가 형성됐더라. 두 가지 앞으로 아벨 유엔을 등장할 수 있는 것이 라스베가스와 그랜드 캐니언하고 후보댐이야. 31대 대통령 때가 미국에서는 위기를 말해 이런 시대에서야 세계적인 선리국가로, 무슨 국가? 선리적 국가, 제2이설 국가로 선 것이 1942년도. 아버님 그때 연세가 얼마라고? 12살 때. 30년. 그게 다 선리적으로 맞아요. 지금 말하는 그 배우의 선생님이 라스베가스를 중시하고 움직였고, 앞으로 우리가 도박왕을 미국을 중시하고 이걸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선리 갖다 붙이지 않고는 사탄 세계를 시정할 길이 없어요. 라스베가스 그랜드 캐니언 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후보댐에. 그 때문에 보니까 그랜드 캐니언 때문에 후보댐 나왔고, 그 후보댐 나오고 때문에, 그리고 후보댐 때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라스베이거스가 나왔더라. 동기가 그랜드 캐니언. 그 그랜드 캐니언 물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그 콜로라도 주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평화의 왕국과 하늘 섭리에 꽃이 필 수 있는 왕국의 터전의 섭리지였더라. 어디 가요? 라스베가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땅이었더라. 이제 내가 가야 할 것은 뭐냐? 미국의 제일 망치는 봉화제가 뭐냐 하면 그랜드 캐니언하고 후보댐하고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의 모가지를 틀어지어 가지고 하늘의 기관으로 사용하면 평화의 왕국이 거기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의 부패 본고장에 하늘의 섭리의 꽃이 필 수 있는 왕국의 터전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터전이 라스베이거스였더라. 이 아버지 말씀을 제가 이거 미리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가보니까 더 아주 생소하고 관심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더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1월 26일 9시 파라다이스 센터 한국에서 예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센터, 이게 이제 저 체육관인데요. 막 보름이 울리더라고요. 왕님과 이제 한국 총회장이 뭐라고 이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1시간 29분 24초. 자유와 책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자유와 책임과 왕권은 무섭고도 고마운 것이다. 자유와 책임은 여러분의 무슨 중앙정부한테 가서 아유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줘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와 책임이 무서운 거예요. 왕과 왕비의 왕권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무슨 중앙정부에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지 빨리 풀어 해결해줘 할 수 없어.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네? 한국에. 무슨 중앙정부에서 우리 문제 해결해줘 빨리 문제 해줘요 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와 책임 없어버려. 여러분은 사기놈들 돼. 만약에 왕님이 간섭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기놈이 된다면 그때 뭐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오직 자유와 책임. 바람 가슴은 뜨거워도 머리는 뭐예요? 냉철해야 되고 서로 존경하고 좋은 계획서 만들고 서로의 소유권을 존중하면서 힘을 합치고 싫어하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미안하다 하고 자기의 고집과 자존심만 세우지 말고 성숙해야 한다. 뭘 위해서? 하나님 왕권을 위해서. 하나님 왕권을 위해서 서로 존경도 하고 용서도 하고 미안하다 고집 자존심 빼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자. 그렇지 않으면 더 적들이 생기고 망하게 된다. 이거 오래가면 망해요. 이거 아버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상열 나옵니다. 이상열 회장보다 더 잘 관리해서 있으면 해보고 더 큰 교회와 더 큰 조직 더 책임 더 많이 만들고 그러면 너희들은 이상열 회장 조직보다 더 큰 실적을 만든 다음에 이상열 회장은 관리 못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 아무 실적 없이 이런저런 사람이 관리 못한다고 너 가서 해봐! 봐. 이제 노란색으로 너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식구들이 아버님 고난군의 식구들이 그것을 아버님의 성령을 거기서 느끼고 아버님께서 그의 생각을 느끼고 거기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을 느끼고 가면은 자기들이 그런 자유 있어.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멍청이들, 뭐 어린애들 이렇게 말해요. 멍청이들처럼 계속 딴 사람들이 책임을 맡았을 때 뒤에서 옆에서 씹어먹는 것. 약한 놈들이 너는 그렇게 말할 시간이 나가서 일해보라고 알겠나? 뭐란 거지? 조직 관리도 알아야 되고 자산 관리도 알아야 되고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나 말거나 알아야 되고 모르면 점점 싸움만 만들게 되고 점점 분파 만들고 두 사람만 남고 너는 가정교회만 넘게 돼. 군 세력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뭐만 지 알겠나? 유토피아 얘기했습니다. 유토피아. 부도가 남는데 그 부도가 다 아니에요. 봅시다. 유토피아면은 부도 났다고 뭐 다들 웃으면서 하하 유토피아 부도 났다. 부도 나면서 사람들이 재조직화 다시 모이게 돼. 부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냥 변하고 있는 거지. 지금 변화가 있는 거라 변화가. 그러니까 정체성을 여기에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뒤에 나올 때 말합니다.
정체성을 기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서로 왕관을 봤을 때 그분도 나는 싫어해도 그분은 누구의 권한권의 자식입니까? 아버지 권한권의 왕과 왕비야. 나는 싫지만 그분은 아버지 권한권의 왕이요 왕비야. 내가 그 무시한다 해가지고 왕비의 그 권한이 아버지 권한이 무시됩니까?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분도 아버지의 권한 왕권이 연결되어 있는 아버님 권한권 두 분이 있으나 권한권이 있는 왕가다! 왕가다! 무시하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협상하면 좋은 질이 일어날 수 있잖아. 가지 고집 빼고 그만 빼라. 그래서 천기 11년을 새롭게 출발한다. 시간이 길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경 주시는 말씀의 골자 자유와 책임 몇 번 얘기했습니까? 보여요? 제가 무슨 18번.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내고 협상 몇 번? 20번. 뭐를 더 많이 했습니까? 협상을 내고를 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뭐 토론도 하고 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아버님 말씀이에요. 협상이 더 많더라고요. 자유와 책임성보다도 협상이 더 많더라고요. 이상열 이름 거명을 7번 했어요. 몇 번? 7번 할 그때는 갈라져 있는 저쪽을 책망한 거예요. 이 책망하는 그 말씀은 마지막 부에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한 거래요. 우리 차윤희 부장님 다 보셨죠? 무엇을 더 많이 했습니까? 예? 협상, 토론회요. 자, 요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에게 같이 합시다.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책임성이 없게 개개인이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큰 일이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지고한 사랑 이상을 이룬 인간의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 그 책임성은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사랑의 자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수양, 자기 관장으로 자유로운 사랑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이 있어서 사랑의 책임성은 법이나 이목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적 정적 관계 속에서 자주간 자기 결단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둘째, 같이 상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상대에 대한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모 간의 행적인 사랑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정적인 사랑과 관계가 달리 나누어지면 벌써 그 온전성은 파괴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절대적인 사랑의 일체를 이루어 되어가는 것이 창조 원리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 상대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습니다. 뭐할 책임이다고요? 상대를 적당히 위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위해야 할 사랑의 책임성이 있다. 우리 청년들 공부 잘하세요. 아버님 말씀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성.
자녀들의 사랑과 행복에 끼치는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참사랑으로 화합 일치된 부모를 통해 생명이 태어나고 그러한 사랑 속에서 양육되길 바랍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가장 귀한 책임은 외적인 양육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성을 온전하게 해줄 참사랑의 생명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잖아요. 가장이 소중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생활적인 경험을 통해 체득하는 참된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외에 어느 곳에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아주 책임성을 몇 번 했습니다. 한 말씀 탈락 안에 책임성을 8번 했습니다. 왕님 이번에 한국 성전에 책임성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딱 한 번 했습니다. 책임성, 그냥 책임이 아니요, 책임성. 그 성은 성질, 성격, 성품이 있는 거예요. 단순한 책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도 자유의 성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자유에도 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에도 성격, 성품, 성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을 이것만 하고 끝내면 성리 설명. 하나님이 허락한 참된 자유는 책임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참된 자유는 후제지요. 그렇죠. 책임성이 전제니까 그 자유성은 그냥 자유가 아니고 참된 자유성은 자동적으로 후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독서를 그랬습니다. 네? 참된 자유성, 참된 책임성, 그래서 제가 성을 붙였어. 여기에서 수수작용될 때에 인간 완성이 이루어지더라. 있잖아요. 만약 책임성을 없이 저에게는 사랑의 자유만 주장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큰 혼란과 파국이 오겠습니까? 그 때문에 지구한 사랑 이상을 이룰 인간 완성은 뭐에 대한 걸 지닐 때 가능하다고요? 사랑에 대한 책임성 지닐 때 가능하다. 해봅시다. 인간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닐 때 가능합니다. 자, 이거예요. 책임성이 전제입니다. 후제, 먼저면 나중, 우선이면 차선, 주체면 대상, 내적에 뭐였죠? 성상, 형상, 정적, 현적, 이거잖아요. 관계성, 관계가 무시되는 책임과 자유가 있습니까? 관계가 그냥 멸시하는 사랑성, 자유성, 책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책임성은 3가지 원칙, 정체가 있었더라. 첫째, 인간 완성은 사랑에 대한 책임성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책임성이 있는 것이고, 둘째, 상대한 책임성이 있는 것이다. 왜? 아버님 예를 들었습니다. 창조 원리적 사랑의 방해는 상대를 절대로 위하여 할 사랑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원리적 사랑의 방해는 상대를 절대로 위하여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랑의 책임. 네? 그리고 셋째 뭐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의 책임성. 여러분 이해갑니까? 이것 제가 한참 공부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한 4번, 지금 4번째 한 것 같아요. 구례도 하고 본부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참된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참된 가정 이에는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축복, 종족, 왕비 가정이잖아요. 단순한 왕이 아니잖아요. 번영권 축복을 받은 생명책 입적 축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모두 가정이잖아요. 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 가정이라면 자식의 심정, 형제의 심정, 부모의 심정권을 가져야만이 이게 정체성이 갖는 가정이고, 그 가정이 가야 할 자유성, 책임성을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입니다. 사랑에 대한 책임성은 참 사랑의 책임성이고, 사랑에 대한 자유성 뭡니까? 참 사랑의 자유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과 자유와 책임성의 정체가 뭡니까? 바로 참이고 진실이고 원리고 질서고 절대성이에요. 이거 있어야 사랑 일상을 완성한다 하느니라. 아주 할렐루야. 자, 이것만 이제 포도가 마치겠습니다. 세계 평화 통일 성전 현상의 결정적 보류 같이 합시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원수가 나타납니다. 신앙의 원수가 나타나고 경제적 원수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 동일의 식구끼리 서로 원수가 서서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여러분이 까딱 잘못한 그 성과를 노려 여러분을 가인의 길로 몰아낼 것입니다. 그러한 원수를 물리치고 가인의 입장에 서지 않기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일선의 안위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모의 심정, 정의 몸으로 만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으며 어느 누구보다 있는 성심을 다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앞에 수컷의 제물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타락하여 잃어버린 소생장 완성의 그 상권 내에 넘어서기에 하늘에 대한 충성의 거리를 다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57년도 11월 달에 전도국교회 참된 길을 알고 격길을 분별하자.